오늘 시간에는 형통한 사람이 되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마케팅 회사인 아메리칸 텔레캐스트라고 하는 설립자 스티븐 스콧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은 책 중에 형통의 원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실패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 가운데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주저앉은 이를 위해서 이 책엔 이렇게 합니다. 요셉의 삶에서 삶의 원칙을 발견하라.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삶의 구덩이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건져내신 것처럼 당신을 건져내 일으키실 것이다. 형통의 기적은 하나님께 삶의 방향을 돌릴 때 시작된다라고 카피라이트에 적혀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멋있었습니다. 스티븐 스콧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학 졸업 후 6년 동안 9군데의 직장을 다니면서 실직과 해고를 거듭했습니다. 상사는 그에게 얘기하기를 너는 마케팅으로는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게리 스몰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만나면서부터 그들의 삶에 완전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지혜, 성경의 말씀의 지혜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너의 삶에서 실천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용기를 얻는 그날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성경인물 요셉을 만나게 되고 그의 삶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료들과 $5,000, 겨우 단돈 $5,000 자본금으로 마케팅 회사인 아메리칸 텔레캐스트를 설립하는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포천의 500대 기업 CEO 중에서 무려 8번째 부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변화와 성공을 이루었냐고 그에 대한 경험을 강의해달라. 그래서 각 회사마다 이 강의를 하러 다니다가 안 되겠다. 이제는 책으로 써야겠다. 그래가지고 쓴 책이 형통의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 좌절하고 넘어진 자,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자를 다시 일으킨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인생을 어둠에서 빛으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요셉의 형통의 원리를 배우라. 그리고 이 책은 요셉의 형통의 원리를 배우면 하나님과 온전히 거할 수 있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시련은 형통으로 향하는 문이다. 시련은 우리를 일으키시게 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외로움, 상처, 걱정, 두려움, 가슴 아프고 통제 불가능한 상황들을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다. 만약 너희들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주저앉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요셉과 같이 형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져라. 참 목사님들도 하기 어려운 이 형통의 원리를 이 스콧은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건강, 물질, 사업, 가정 모든 것이 잘 된다. 그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만사 형통의 축복을 누구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좀 다릅니다. 인간이 잘 나가고 성공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큰 부자가 되었을 때만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실패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될 때, 가난하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성경은 벌써 그때부터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습니다.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고
바로의 그 신하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을 때 오늘 본문은 뭐라면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성경은 요셉은 형통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원리는 환경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는 자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언어를 찾아봤더니 형통한이란 단어는 찰라흐라는 말인데 잘 되어가다, 번영하다, 평탄하다라는 뜻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을 형통한 자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가장 낮은 노예였고 가장 암울한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형통한 자로 세우셨고 모든 사람이 요셉을 통하여 살아나는 기적까지 베풀어 주셨다라고 오늘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성경에서 가장 형통한 자가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인물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형통의 원리가 무엇인가 한번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것, 그리고 야곱의 부인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모든 귀여움과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습니다. 37장 3절 봅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채색옷은 뭐 색동저고리 이런 옷이 아니라 소매 끝들 위에 옷이라고 하는 뜻이고, 손목을 덮고 발목까지 내려와 어떤 운동, 노동을 하거나 일할 수 없는 옷이죠. 주로 이제 고급 아마포로 만들어졌는데 귀족들이나 왕의 자녀들이 다니면서 이 옷을 입고 다니면서 나는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너희들이 앞으로 지도자가 될 사람이다 라고 하는 표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옷을 입고 계속 다니니까 자녀들 사이에 위기와 불화가 드디어 조장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또 그 형제들에게 자기가 꿈을 꾸는 얘기를 합니다. 볕단이 자기 잘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형들이 요셉을 더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에 대한 미움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셉이 왜 미워합니까? 요셉이 왕이 되어서 지도자가 되어서 자기를 다스린다고 하니까 그들의 마음은 용납하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7장 18절 19절 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글쎄 자기들이 형제들이 자기 요셉에게 절하고 이런 꿈을 얘기하니까 그들은 화가 났습니다. 멀리서 다가오는 요셉을 바라봅니다. 아무도 없는 들판에 요셉이 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마음대로 처치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셉의 꿈이 실현되지 않기를 바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도착하자 그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갑자기 거기에서 이스마엘 상인, 또 그 다음 성경에서는 미디안 상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이스마엘 미디안 상인이 그 앞을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그때 유다가 요셉을 상인에게 팝니다. 보통 사람들을 팔 때는 은 30세겔에 의해서 팔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미성년자였고 17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은 20세겔에 팔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도 여기 읽으면 또 예수님이 가론다가 판 은 30하고 또
엮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인들은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2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성경 안에는 무려 4번이나 형통이라는 단어가 쓰고 있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지금 요셉은 구렁텅이에 빠졌다가 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 참 이해할 수 없죠. 세상의 조건들은 하나도 갖고 있지 않잖아요. 정말 완전히 노예고 옷도 다 버려지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형통한 자라. 근데 그것도 오래가지 않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아내가 그를 유혹하고 모함해서 또 감옥에 갔죠. 굴곡의 인생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마저도 하나 감옥에 있는데 형통한 자다라고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형통은 다르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형통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나중에 이런 자의 성품을 한번 보시죠. 45장 8절 봅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 요셉의 이 성품은 이 단어 하나로 다 끝납니다. 훗날에 그의 형들을 만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입니다. 그런데 하는 말씀 보세요.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이 형통한 이유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산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형통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미다스 또는 마이다스라고, 옛날에는 마이다스라고 발음을 해가지고 그랬죠. 마이다스, 내가 손을 닿는 것마다 금으로 바뀌는 거. 이게 형통함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 예수 믿으니까 막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럴까? 더 잘되고 복되고 부자가 되고 높이 올라지고 그것이 형통이다. 그랬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더라.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 여건, 조건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임 받았다. 이것이 바로 형통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였어요. 어떤 한 사람이 차를 몰고 가는데 가서 무인 속도기에 탁 걸립니다. 무인 속도기에 걸리니까 불이 번쩍 들어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그렇게 속도를 빨리 지나간 거 아닌데. 그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 다시 와서 속도를 더 줄이고 지나갔는데 또 번쩍하고 됩니다. 아, 이것도 찍힌단 말이야? 그래서 다음에 와가지고 또 와서 세 번째도 지나가는데도 번쩍거리면서 카메라가 찍혔습니다. 그는 카메라가 고장이다. 그래서 고지서만 오면 내가 이 사람들에게 가서 의스라엘에게 한번 항의를 해야겠다. 그랬는데 거기 가서 그 단속증이 딱 왔는데 보니까 뭐냐면 속도 위반인지 알았더니 거기에 뭐라고 써있어요? 안전벨트 미착용. 썰렁한 이야기가 뭐죠? 사람들은 다 자기마다 기준이 있어요. 기준에 맞춰 속도를 줄여봅니다. 다른 사람들 보고 속도를 낸다고 막 욕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들의 그 무인 속도기의 측정은 뭐냐면 바로 안전벨트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 하나님 보시는 관점은 속도가 아니라 안전벨트였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가 뭔가를 정해놓고 아 이건 속도야. 그래놓고 그걸 가지고 남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왜 내가 지키는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꿈꾸는 자가 되어서 성공한 자가 아닙니다.
그 요셉은 자기가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될 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애국과 주변 국가 모든 사람이 살리는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쓰시는 형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중요한 것은 시련 속에 형통의 비밀이 숨어 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형통한 사람은 이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은 그 사람을 낮추는 일부터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건물을 높이 올리려면 그만큼 지하를 깊게 파죠.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 공사하는데 지나가 보면 이게 몇 층짜리가 될 건가 가만히 보면 지하를 몇 높이로 파느냐를 보면 얼마나 높이 올라갈 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시련이 깊고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다. 높이 올라간다는 거야. 낮아지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낮아지는 만큼 더 높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주시는 꿈을 주시면서 그에게 낮아지는 연습을 시키십니다. 성경에 보면 너무나 많죠. 430년간의 종살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일강에 던져져요. 태어나면서부터. 그 다음에 애굽의 왕자의 신분에서 살인자가 되어 쫓겨납니다.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다윗도 그랬죠. 그 골리앗 이기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 엄청난 시련과 고통 속에 빠집니다. 찬이스를 맞으며 방랑자 생활을 합니다. 왕이 되어도 이스보셋과 싸워야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군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글쎄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이 다 죽습니다.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다. 오늘도 형제 요셉도 마찬가지죠. 형제들의 삶에서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빠지고 감옥에 갇히고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요셉에게서 하나님의 꿈을 빼앗으려고 막 구렁텅이에 몰아넣는데 하나님은 여기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게 하셨는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왔는데 세상의 삶을 사다 보면 이걸 자꾸만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죠. 마귀들이 방해하는 것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꿈을 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도 13년간 내려감의 과정을 겪어요. 이틀 3일 우리가 요셉 읽으면 성경 읽으면 한 1시간이면 읽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13년간이나 무려 내려가매 그 과정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돼요? 겸손한 사람이 돼요. 온유한 사람이 돼요. 노예고 감옥에 죄쓰고 얽매인 자고 불행한 자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애굽의 총리로 쓰임받게 되었더라. 자기 민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모든 과정을 이내는 하나님의 꿈을 성취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가 이룹니까? 요셉이 이룹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절 3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무엇이나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뭐든지 이건 불평할 만한 조건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불행한 조건에 있어서 형통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요셉이란 뜻이 뭐죠? 그가 이긴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의 뜻대로 요셉은 이겨냈습니다. 문화적인 충격도 이겨냈고 인간관계의 충격도 이겨냈고 삶의 질의 충격도 이겼습니다. 형제들에게 억울하게 팔렸습니다. 종살이에 살았습니다. 유혹이 왔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다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그의 이름이 이겨낸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을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낮아짐에 절망하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일어설 수 있어요.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은 뭐예요? 세상의 가장 큰 복은 돈이 많고 건강하고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빌립보 2장 13절 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소원을 가진 자예요. 그러면서 빌립보 4장 13절을 이렇게 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앞에 단어를 빼면 안 돼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성경의 뒷단어만 갖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앞단어에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무리 마귀가 와서 나를 유혹하고 시험해도 나는 이길 수 있다.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참 좋아하는 찬양이 나는 나의 의식주를 알지 못하나 이런 찬양이 있어요. 제가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더니 아예 인터넷에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내 아버님 교회에서는 모든 교인들이 성경책 앞에 이걸 딱 붙여놓고 모든 사람이 불렀어요. 나는 나의 의식주를 알지 못하나 주님만을 앙망하고 의지할 때에 주는 나의 필요한 것 잘 아시어서 때를 따라 공급하며 축복하시네. 너무 좋아요. 나는 나의 할 일 전혀 알지 못하나 주님만을 앙망하고 의지할 때 예수님은 나의 사업, 나의 할 일을 어느 때나 최선으로 인도하시네. 4절까지 있는데 너무 그래서 저희가 아버님 산소에 가면 이 노래하고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이런 사냥을 가지면 세상에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을 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형통의 원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흘러가야 된다. 하나님이 쓰신 형통의 사람은 자신의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넘친다. 오늘 한번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하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형통한 사람 요셉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의 복이 넘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부어주셨다. 아, 하나님의 복은 내가만 잘 되는 게 아니구나. 주위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형통의 복이 흘러가는 거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어때요? 모든 종착역이 나죠. 내가 복 받으면 되고, 내가 잘 살면 되고, 내가 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는 형통이라 그럽니다. 로또에 당첨되면 내가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내가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온 세상에 퍼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형통은 수도꼭지 형통이다. 하나님 주시는 형통은 수도꼭지 형통이다. 뭐야? 수도꼭지를 통해서 막 시원한 물이 그냥 콸콸콸콸 쏟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형통하게 되면 이 축복의 형통의 복이 주변 사람들을 채우고 목마름을 해결해 준다.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고 애굽이 구원받고 주변 나라가 목숨을 구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형통한 사람은 이 형통한 사람 때문에 미래의 문이 열려요. 가뭄에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미래의 문이 열려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수백만의 민족으로 장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형통한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 그래서 아메리칸 인디언 중에 아파치족이라고 하는 족이 있는데 잘 모르죠. 근데 뭐 영화에 보면 이 아파치족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어느 아파치족의 추장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다음 추장을 선정해야 됐다. 그래서 많은 시험을 겪습니다. 체력 시험, 지혜 시험, 뭐 인품 뭐 이런 걸 다 시험해서 다 떨어지고 마지막에 세 사람이 남았어요. 그래서 세 사람을 부르고 이야기합니다. 저 높이 보이는 뽀얗고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라.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이 사람들은 그냥 올라갑니다. 추장이 되기 위해서 막 그냥 힘을 다하여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제일 첫 번째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한 정상에 있는 꽃 한 송이를 탁 따갖고 온 거, 개 갖고 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 추장에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저 산 위에 있는 꼭대기에 있는 많이 있는 아름다운 꽃입니다. 그때 추장이 알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가서 두 번째 사람이 왔습니다. 아주 매끈매끈하고 까만 돌을 갖고 온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예, 이 산 정상에만 있는 까만 돌을, 특별한 돌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산 정상에까지 갔다 오는 증거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왔습니다. 너는 산 꼭대기에 갔다 왔다는 증거가 뭐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사람이 얘기합니다. 예,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추장이 화를 냅니다. 너는 산 정상에 갔다가 그 다음에 거기에 증거를 가져오라 그랬는데 왜 그냥 왔느냐?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저는 먼 산에 올라가서 저쪽 끝을 바라봤습니다. 아주 비옥한 땅, 우리들의 미래를 보고 왔습니다. 거기는 아주 아름다운 강이 흘렀고 비옥한 땅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여기를 벗어나서 저 미래의 땅을 향하여 달려갈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이 추장이 그래요. 너가 바로 다음 추장이 되어야겠다. 다음 추장은 미래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보다 멀리, 보다 먼 미래를 바라보는 자가 바로 성공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자를 통하여 미래의 문을 열어버리십니다. 요셉을 통하여 미래의 문을 열어신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리고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로부터 신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뭐라 그래요? 이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사람이구나.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게 바로 이래요. 예수 믿으면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려고 누워있는 자가 아닙니다. 삶터에서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마부 얘기가 굉장히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죠. 한국 기독교 들어올 때 천민 출신이 있었어요. 왕손의 마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항상 기뻤어요. 즐거웠어요. 그래서 그 왕손이 자리에 탔는데 예수님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왕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으리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습니다. 그때 왕손이 그에게 얘기하면 야 예수 믿으면 너 같은 사람이 양반 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마부가 한 얘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전해지고 있죠. 믿음의 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예수 잘 믿으면 마부 노릇을 더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죠. 믿음의 사람은 성실한 자예요. 믿음의 도리를 지키면 어디를 가든지 정직하고 성실해서 형통한 사람이 됐습니다. 마부가 예수를 믿었더니 양반이 되는 게 아니라 더 잘하는 성실한 마부가 되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삶에서 하나님은 그 마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를 통해서 이어진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모든 사람의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가 부르었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찬송가에서 유일하게 만사형통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쓰여졌죠. 이 찬송은 19세기 유럽의 여류 작가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찬송입니다. 태어난 지 6주 만에 눈이 염증에 생겼는데 의사가 잘못 오는 바람에 그 눈이 평생 맹인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기로 헌신합니다. 38세에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도 죽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고 95세까지 살면서 수천 곡의 찬송시를 적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찬송 부른 중에 보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래서 이게 영어로 뭐로 돼 있나? 그래서 찾아봐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내게 무슨 일이 닥친다 해도 나는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크로스베의 간증인 것입니다.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큰 위대한 일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명이다. 그래서 이 크로스비가 지은 찬송가가 온 세계에 전해졌고 이것 때문에 은혜 받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많아졌다. 놀라운 축복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삶의 어려움이 있고 어떨 때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한 자로 다시 세워주십니다. 내 꿈을 이루는 게 아니라 더 높고 더 넓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면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영향력이 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죠. 잘 되는 사람은 넘어져도 산산 뿌리 앞에 넘어진다. 그러죠.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는 어려움이 와도 산산 뿌리를 캐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형통한 사람이 되어서 내 삶을 이겨내고 우리의 모든 주변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